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화를 내지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꾹 이를 악물고 분을 사귀는 그런 분도 있죠. 어쨌든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누구나 화를 내고 삽니다. 저도 그렇고요. 특히 이렇게 삶이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화로 인해서 병을 얻기도 하죠. 이 화라는 것이 우리 12연기법에서 보면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할 때 그 수의 단계 전으로 일어나는 그런 원시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연기라는 말이 12연기에서 보면 연기란 말이 차유고 피유하고 차기고 피기하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또는 차무고 피무하며 차멸고 피멸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 12연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12연기에서는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생 노사라고 해서 이걸 3세 양중인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그게 인과 양중으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게 3세 양중인가인데, 여기서 무명행 이 두 가지를 과이인이다, 과거의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식, 명색, 유깁, 촉수, 현재의 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고, 그리고 애치유, 다시 현재의 이 세 가지 애치유, 이 세 가지인으로 인해서 미래의 이과 생노사를 받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지은 대로 받고 있고 짓는 대로 받는다라는 아주 명료한 얘기입니다. 이 12연기 중에서 현재 오가 이 수, 마지막 애치 유생 무명행은 과거의 두 가지 인이고, 식명색 유깁 촉수 이 현재의 오가 중 마지막에 있는 이 수의 단계가 되면 보통 우리가 5세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감수의 위다. 감수. 그래서 고수락수 불고불락수라 해서 이 어린 나이 5세부터는 괴롭다, 괴로움을 느끼고, 또 즐겁다고 느끼고, 또는 불고불락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말하자면 아주 단순한 이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5세 이후부터 대뇌피질이라고 해서 뇌로부터 사회생활을 받아들이는데, 이때 그러한 사회생활 필요한 개념들을 언어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억을 잘 합니다. 기억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때 기억은 나도 5세 이전의 기억은 거의 다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이드나 같은 이런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유아기 기억 상실이다, childhood amnesia 이렇게 해서 그 5세 이전의 기억도 우리가 잘 못해요. 그죠? 다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5세 이전에, 이 수의 단계 이전의 단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또 감정을 느끼는가 하면 화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의학에서는 이걸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데, 이 편도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분노, 정오, 말하자면 절망, 화, 원시적인 이런 분노심, 감정을 그때 익힌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아무리 학식이 높고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노나 절망, 이 화라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큰 스님들도 깨단을 완전하게 이루기 전에는 누구나 그 원시적인 감정에 때로는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무시한다든 등의 내 자신을 괴롭히는, 말하자면 생명의 위험을 딱 느끼게 되면 누구나 분노, 정오, 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폭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한번 확 내고 나면, 또는 어떠한 위험한 단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사라지면 이 생각, 감정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아주 내가 걱정, 초조, 불안한 일들이 그때는 너무나 괴로운데 그게 싹 해결되면 안도의 한숨,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은 있고, 옛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셨죠. 카필라국이라는 곳에서 사셨는데, 그 카필라국, 말하자면 석가족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카필라국의 옆에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코살라국의 왕은 파사익 왕이었습니다. 카필라국도 뭐 농업국가지만 그에 비하면 코살라국은 상당히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살라국이 늘 카필라국을 좀 무시하듯이 이렇게 늘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카필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부처님도 나오시고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나 환경도 좋은 우리가 코살라국에 뒤처질 수 없지, 이런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코살라국 왕이었던 파사익 왕이 이 카필라국에 여인을 요청합니다. 말하자면 왕비로 좀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카필라국은 우리가 어떻게 코살라국과 이렇게 맺을 수 있느냐 생각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하지만 이 코살라국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혹여나 나라를 침범할까 싶어서 회의 끝에 보내기로 하는데, 그 여인을 차마 왕족을 보낼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왕인 부처님의 사촌인 마하남이라는 그 왕의 그 집에서 일을 하는 하녀의 딸을 보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속여서 보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코살라국에서는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같이 살게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유리왕이라고 하는, 나중에 유리인데 나중에 유리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유리라는 이 아이가 이제 8살, 9살 이렇게 조금 컸을 때, 마침 그때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에 오셔서 큰 법을 설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카필라국에서는 부처님을 새로운 법을 맞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궁전을 짓게 돼요. 크게 부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큰 뷔페를 열 수 있는 그런 궁을 만드는데, 그때 마침 이 코살라국 왕도 부처님의 법을 듣고 싶어서 그 왕비와 이 유리를 데리고 카필라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찍 와서 그 궁전을 둘러보다가 부모님들은 가고 이 유리라는 아이 혼자서 그 부처님이 오시는 이 법당, 말하자면 이곳에 막 뛰어놀았대요. 열심히 즐겁게 막 놀고 막 장난을 치고
법단에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 모습을 마침 그 궁을 말하자면 경비라고 할까 지키는 사람이 딱 보게 되었대요. 아니 감히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부문한 이 장소를 어린아이가 막 뛰어놀고 막 어지럽게 하니까 화가 나서 그 유리를 보고 머쓱합니다. 화가 너무나도 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발달이 되죠. 참았어야 되는데 화를 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가필라국에서는 이 아이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말하자면 막말을 하면서 말하자면 뭐 노비의 소생인 주제에 어디서 부처님의 이 도량에서 뛰어놀고 해작질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머쓱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당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그런 자기도 몰랐던 출생의 비밀이죠. 그러면서 막 머쓱하고 노비의 아들이라고 자기는 나름대로 왕자고 곧 왕이 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 거라.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쫓겨날 때 다짐을 해요. 말하자면 막 우라통이 터진 거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코살라국으로 팍 돌아가면서 기분 나쁘게 내가 언젠가는 이 모욕을, 이 굴욕을 꼭 갚고야 말 것이다. 안 갚으면 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돌아가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니까 결국 이 유리가 왕이 되었죠. 코살라국 강대국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가필라국, 말하자면 석가족을 정벌하러 나왔습니다. 큰일이잖아요. 마침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던 차인데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야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코살라국 유리왕과 코살라 군대가 오는 그 길목에 딱 앉아서 기다리셨대요.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도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고목 아래에서 가부좌를 딱 들고 앉았는데 그 길을 지나던 유리왕이 부처님을 보고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잎이 무성한 나무 숲을 놓아두고 이렇게 말라버린 고목나무 밑에 왜 이렇게 계십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들으라는 말이죠. 일가 친척의 그늘이 다른 그늘보다 낫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이 말을 들은 유리왕이 느낀 바가 있어서 그냥 돌아갑니다. 물러가요. 물러가는데 마침 그때 제바달다와 같은 그런 악익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항상 채척헌인 외도인 범지라는 이 신하가 충동질을 해요. 왕이시여 잊으셨습니까? 어릴 때에 그때 석가들에게 얼마나 능멸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욕보신 것을 기억 못합니까? 상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또 좀 지나니까 또 살 화가 올라오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유리왕이 가필라국을 치기 위해서 또 갑니다. 또 부처님이 계세요. 또 갑니다. 3번이라고 3번이나 정벌을 하러 갔는데 그때마다 부처님이 계셔서 유리왕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번째 돼가지고 또 유리왕이 범죄의 충동에 의해서 일단 가필라국을 정벌하러 갑니다. 정벌하러. 근데 이때는 부처님께서 막질 않으세요. 아무리 내가 막는다 해도 전생부터 맺어진 이 원결을 내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러납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난 사정을 따간 옆에 있던 신통제일 목련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 제가 신통력으로 이 유리왕을 막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만류합니다. 눈앞의 싸움은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으나 깊은 운항관계는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내려놓습니다. 유리왕은 네 번째로 카필라 성을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요.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그 모멸감을 이런 살생으로 많이 하고 싶은, 말하자면 기분을 그걸로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막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옛날에 인도에서나 이럴 때는 나쁜 벌을 지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코끼리에게 술을 먹인다든지 완전히 썩난 코끼리를 풀어서 막 밟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막 죽여요. 그리고 석가족의 여인들, 여자들은 500여 명을 데리고 가려고 딱 묶어 놓습니다. 그때 카필라 국의 왕인 마하남, 아까 지금 처음에 그 하녀를 보냈던 그 주인공이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유리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도저히 제가 이러한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연못에 들어갔다가 숨을 참고 나올 그 시간만큼이라도 조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해요. 유리왕은 이제 막 죽이는데 신이 났는데 마치 물속에 막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에 도망가야 얼마나 가겠나 싶어서 더 즐겁게 재미있게 괴롭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낙을 해요. 근데 마하남이, 그 왕이 연못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계속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 그래 이상해서 유리왕이 처음엔 재미삼아 한 건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신하를 시켜서 연못에 물을 퍼내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물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마하남 왕이 자기 머리카락을 나무 둥치에다 뚫뚫 말아가지고 그렇게 익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유리왕도 됐다 싶어서 군대를 돌려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이 카필라국을 벗어나서 니그로다 숲이라는 그 숲에 이르러서 이 500명의 여인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여인을 한 명이 보여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장난을 탁 치려고 하니까 여인이 자존심이 되게 센 곳이 석가족들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어찌 노비의 소생과 놀아나겠는가,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뭐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모멸감에 또 화가가 머리 끝까지 또 치솟아 올라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석가족 500여 명의 여인들을 죽이는데 손과 발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아주 극악무득하게 죽이죠. 그렇게 하고는 코살라국 사위성으로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는데 왕궁에 쭉 이를 뜸 돼서 궁으로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라. 처음에는 자기를 이제 환영하는 음악 소리인 줄 알았더만 그런 음악 소리가 아니고 조금 이게 노는 것 같은 그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래서 그 옆으로 쭉 지나가다가 문지기에 보고 문을 여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 성에는 지금 유리왕의 동생인 기타태자, 우리가 금강경의 기수급고도권에 나오는 숲을 보시했던 기타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하는 말이, 제가 기타태자, 말하면 유리왕의 동생 기타태자에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누구한테 물어? 또 기분이 확 나빠서 그 자리에서 문지기를 또 목을 쳐버려 봅니다. 네. 화가 나니까 막 사람을 계속 죽여요. 그래서 그거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그때 기타태자가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자기 형인 거라.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이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서 잠시 쉬어 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유리왕이, 너는 내가 뭘 하다 오는 줄 모르느냐? 내가 지금 석가족과 싸우러 갔다가 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주지 못할 만경 어찌 여기서 음악을 듣고 놀고 있느냐? 그때 기타 태자가 저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짓은 제 스스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에 또 유리왕이 화가 끝까지 치밀어서 자기 동생을 또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몇 명을 죽입니까?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기타 태자는 부처님께 숲을 보시한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 사실을 부처님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부처님께서 코살라국 이곳 사이성에서 쭉 계셨는데 도저히 여기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구들, 같이 수행하는 제자들, 많은 비구들을 데리고 이 사이성을 떠나서 카필라국의 니고로다 숲으로 돌아옵니다. 이 니고로다 숲에서 얼마 전에 많은 여인들이 손발이 잘린 곳이잖아요. 카필라국에. 그 니고로다 숲으로 가셔서 그 억울하게 죽은 많은 사람들과 석가족 여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영가 법문을 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게 없다.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태어남이 없으면 괴로움도 죽음도 없게 된다. 이런 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이 세상의 즐거움이니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라고 하시고 갔던 그 니고로다 숲에서 부처님은 그 텅 비어 있고 황폐해져 있고 많은 여인들이 죽어 있는 이곳에서 법을 설하시고 다시는 내가 이 나라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세요. 그러면서 비구들아, 앞으로 7일 후면 이렇게 극악무독한 짓을 한 이 유리왕과 그 군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을 소문이 들은 유리왕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실없는 소리를 안 하실 건데 두렵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군사들 보고 성경계를 철저히 하고 무장을 다 시켜놨대. 그렇게 무장을 철저하게 시켜놓고 하루 이틀 6일 7일 돼도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쭉 쉬려고 하는데, 그때 외도범지가 와서 부처님께서 하신 그 7일이 됐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 이제 바람이나 쐬러 아지라강으로 구경이나 갑시다. 아지라강으로 신하들과 같이 이제 마음 놓고 그 강에 가서 말하자면 여유를 느끼고 있었대요. 그래,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루 자고 가야지. 그래서 그 곁에서 말하자면 텐트를 치고 야영을 딱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때 아닌 폭풍과 비, 폭우가 막 쏟아지면서 결국 유리왕을 비롯한 많은 군사들이 다 물에 쓸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진시심용하니 능소 공덕님이니라 욕행 보살도던 인욕수 진심이니라나 한산과 습득할 때 그 한산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시심중화하니, 썩내진다, 탐진치할 때 그 분노는 마음속의 불이다. 불이니 능소공덕입니다.
능히 공덕의 숲을 태워버린다. 욕행보살도거든. 만약에 우리가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수행하려고 한다면, 인욕과 또 뭡니까? 직심, 인욕 바람일과 그리고 올바른 고든 마음을 지녀야 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화를 참지 못해서 내 자신도 괴롭히고 타인도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쌓아놓은 공덕까지도, 내가 쌓아놓은 업적까지도, 큰 일까지도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를 다스려야 하는가? 화라는 것을 뭐 다 아시겠지만 억지로 막 누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억지로 누르면 더욱더 머릿속에 박혀요. 막 괴롭혀요. 스트레스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죠?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이 생깁니다. 참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화가 나면 자리를 피해야 되죠. 먼저 화가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건, 수행이 조금 되면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화가 일어난다. 이건 분노야. 열받는다. 이건 뭐 때문이야. 스트레스야. 하면서 그게 자기 마음에다가 딱 이름표를 붙여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제3자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참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3자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조금이나마 내 마음이 진정이 돼요. 화가 일어나구나를 알아차리면. 말하자면 아까 전에 초반에 5세 이전의 원시적 감정,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하죠. 그게 좀 진정이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기만 해도 조금 진정이 됩니다. 이 5세의 아이, 그 감정은 잘 달래면 아이가 금방 또 좋아지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됩니다. 또 화라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90초래요. 90초. 어쨌든 3분을 안 넘기더라고. 화가 막 일어났다고 멈추지. 화가 계속 나는 것은 또 자기 스스로가 화를 또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 감정은 90초를 안 넘기니까 어차피 90초인데, 또는 공부시키려고 그런 거야. 업장소멸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일단 좀 피해야 됩니다. 화가 난 자리에서는 같이 있으면 좋지 않죠. 그런데 그래도 화가 나잖아요. 네, 화가 그래도 납니다. 화가 쌓이고 머물러 있을 땐, 그러면 자리를 피하고 난 뒤에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또는 천천히, 우리가 경행이라고 하죠. 천천히 의식적으로 걸으면서 내 발에 집중을 하고, 또는 호흡을 할 때는 내 호흡에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할 때는 오로지 그 호흡이나 발에 집중해야지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또 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호흡을 관찰하고 내 발걸음을 관찰하다 보면 마치 명상할 때와 똑같은 호르몬이 올라옵니다. 우리 행복 호르몬이 하죠. 세로토닌이라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호르몬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희석이 됩니다. 또는 바람을 쐬러 가야 돼요. 쉽게 표현해서 바람 쐬러 가야 돼요. 화가 나면. 그런데 이왕이면 자연 속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른 환경을 바꿔야, 환경을 바꿔야 돼요. 좋은 환경으로. 그래서 이렇게 통도사와 같은 이런 큰 절에, 산사에 찾아간다든지 또는 등산을 하든지 해서 자연과 함께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좋은 호르몬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화를 설령 낼 수밖에 없게 되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꼭 불자들은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를 하세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참회를 하는데 하물며 내가 일으킨 죄를 참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설령 내가 놓쳐버렸다면 이후에라도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결이 안 맺어지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차후에라도 모든 마장장애도 소멸이 되고요. 그래서 꼭 화를 냈을 때는 참회를 하자. 분노를 화내는 마음, 진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탐진치할 때 진심이라 하는데, 이 진심은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또 순간적인 충동으로 사로잡힌 치심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음. 그 화란 것은 탐진치, 삼독심이 한꺼번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삼독심을 끊으라 하는데 화문 내면 아까 말했던 공덕도 사라지고 삼독심도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크게 화를 낼 때마다 지혜는 사라지고 공덕의 숲은 타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이 되면 자신의 행위가 부끄럽지요. 그러므로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분노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화를 잘 다스렸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그러워지고 자비로워져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합니다. 곧 간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 간세음보살.